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한마디가요,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말씀 한마디는요, 지금도 그 말씀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포르투갈에 가서 카미노 데 산티아고, 또 웨이 오브 세인트 제임스라는 그런 순례의 길을 잠깐 이렇게 탐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백팩 하나만을 들고요, 짧게는 15일, 길게는 60일 동안 순례의 길을 갑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고 또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하는 제자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믿음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여정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상처와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방향이 그것 때문에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 나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삶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감과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요,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는 영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해 주셨죠. 19절입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20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은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또 지켰어요.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 결과로 그를 제자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돈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가 주인 삼은 그 돈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려고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천국의 문까지 왔다가 자기 돈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인 삼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남들이 모르는 그 우상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은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혼자 버티던 그 여정의 길에 함께 걸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목자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지, 무릎은 꿇었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은 꿇었는데 여전히 다른 주인에게 묶여서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천국 문 앞까지는 갔는데 아무런 변함없이 쾌락과 돈과 제약과 이런 것 가지고 세상으로 구별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름 앞으로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삼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결국 영생의 길을 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버티고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벌써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알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도 요한도 부르시는데 어디서 불렀죠? 일하는 자리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패런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세, 기드온, 다윗, 엘리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일하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 아니면 혹시 거짓으로 행하는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을 다하는 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일상에 우리가 일하시는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관계적인 초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첫 번째 관계적인 초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나 너무나도 부담스럽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관계적인 초대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자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함께 하자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없고요, 큰 선교 사역의 계획도 없고요, 그저 관계적인 초대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다시 맺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맺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두 다 제가 보니까 한 약 2년 과정입니다. 교재 다 구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동행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것, 그게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1729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와 몇 명의 대학생들이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섬겨 주었습니다. 그 작은 경건의 훈련이 훗날에요,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예요. 신앙과, 그리고 부흥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중심적인 그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아무 비전 스테이트먼트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영적인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관계적인 초대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보다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요, 기적과 힐링과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초청이에요. 안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와 함께 걸어볼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나의 친구가 되어 내가 주는 교제와 내가 주는 사랑과 내가 주는 모든 약속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과 공유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려가며 주님과 기뻐하고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나와 함께 하자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와 동행해 함께 하자, 그게 첫 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판단하는 제자들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제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사람들로 세우신 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화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새 친구가 썰물에 밀려서 표류되었다가 가까스로 구출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 붙잡고요, 파도가 치고 표류되어서 그냥 저쪽으로 자꾸 몰려가는 그 상황 속에 헬리콥터가 오더니 구조대가 내려서 다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바닷가 흩어져서 구원됐는데, 마지막 한 친구를 구원하는데요, 그 친구가 구출되면서 울먹이는 애절한 목소리로 구조대에게 내 친구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구출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입니다. 내 친구들은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제자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 사역이 2기가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해서 어저께 모임 갔는데요, 어저께는 또 남성들만 아니라 아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 사역의 모임의 목적은 새벽 2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가 붙든 그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또 세례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 본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이 두 손에 쥐고 있던 그물들, 어부니까 그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 왜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냐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윌리사기 전까지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내 자존심의 그물, 내 두려움의 그물, 내 상처의 그물, 내 성공 욕심의 그물, 내가 좀 편안하고 싶은 그물, 이 그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기도 어렵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입니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여러분, 격려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리고 끈끈함이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친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려면 내 손에 있는 그물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 귀히 여깁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떠나갔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정의 삶과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그렇게 시작하고 가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붙든 것과 놓은 것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을 따르려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동시에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내 계획이 전부라는 걸 놓아야 합니다. 죄의 습관도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에 묶인 마음들 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우상들 다 놓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도 붙들고 세상도 똑같이 붙든다고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원하고 내 우상도 그대로 챙기는 거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는요, 반드시 정리가 일어나야 돼요. 놓음과 붙드심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과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잡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붙잡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거 아니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가 일하는 삶터에서 일상에서 보시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되는 삶,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삶,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불안이 아니라 은혜로 넉넉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응답해서, 그래서 내가 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